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브라고 하는 영어는 전날 또는 전날 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그리고 아기로 태어났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인간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들이 쫓아온 이 범상치 않은 별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헤롯 왕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스가랴 선지자 역시 기다리던 왕이 오심을 선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랬어요.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 왕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당연히 보좌에 앉아서 이제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다스리는가?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것은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땅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직접 오셔서 직접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제부터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가 왕이시다. 이거보다 복된 소식이 없다 이거죠. 왜 이것이 그렇게 기뻐해야 할 좋은 소식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민족은 역사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악독하고도 불의한 식민 통치가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손으로 세우는 정부가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해방의 소식이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36년 동안 그 폭정 아래서 신음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제 오시는 그 왕은 어떤 분인가? 그는 겸손해서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백성을 섬기는 자로 오신다. 그리고 그는 의로 통치하시고 평화를 이루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공의와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읽은 이사야, 그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는데 거기서 내용도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정사 그 어깨에 메어졌다 그랬는데 그 정사라는 말은 가버먼트예요. 통치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그 아기의 어깨에 통치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오심, 또 그분의 탄생 속에 반복된 이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읍시다. 여러분,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는 공의의 통치고 평화를 이루는 다스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던 어둠과 불의, 다툼과 분쟁이 물러가고 공의와 평화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공의와 평화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왜곡된 눈이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영적으로 또 알레고리컬하게 자꾸만 해석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이 공의, right라는 것과 정의, justice라고 하는 것을 내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칭의, justification, 이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간과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틀에만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세상 속에서 정의감, 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상실을 해요. 이 평화라고 하는 말도 마음의 평안, 이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가난, 이것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 평화와 빈곤의 문제가 우리와는 무관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는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들을 개인 구원의 문제, 내면의 문제로 바꿈으로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 메시지를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공의와 평화입니다. 이 땅에 오신 참되신 왕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공의와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교회 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만의 주님, 믿는 자들만의 주님이십니까? 그가 다스리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미치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교회의 머리시죠. 그러나 교회의 머리뿐만이 아니라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골로새 2장 10절에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른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 루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그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지 않는 영역은 단 1cm도 없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 그분의 주권이,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단 1cm도 없다. 모든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시고, 그분의 소유물이라 이거죠. 그렇다면 세상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공의와 평화로 다스려 가시는가? 물론 그가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그렇게 개입하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반전을 이루지 않았더라면 정말 세계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냐면 왕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는 자의 기도야말로 주님께서 세상 속에 개입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하는 통로라요. 주님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뒤바꾸고 변화시키고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저앉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 할 수 없는 그 일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우리 주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의 때, 그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보편적인 것은 바로 사람을 통한 통치입니다. 먼저 그분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정말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의라는 문제를 가지고,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면서 싸우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먼저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적 명령,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물인 이 세상은요, 자기의 참된 왕이 되신 분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의 제자들,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들은 그가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늘나라에 관한 교훈, 세상에 풍조하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가서 그것을 알리고 가르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 예언자들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을 교회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각종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이것을 세상 속에 선포하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왕이신 주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할 그 예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예수를 믿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는 이것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반드시 오게 될 심판을 피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공의와 평화의 메시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것을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부정과 불의를 정죄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종이면서 사역자라고 하는 대통령이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정치인들은 공평한 세상을 만들고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메시지의 칼끝은 이것을 날카롭게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린다고 했을 때 그 공의란 것이 무엇인가? 성경 안에는 공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공정한 재판이에요. 공정한 재판. 하나님이 국가에 공권력을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나라 안에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악을 징벌하고 그리고 선에게 포상을 하라. 그것을 위해서 통치자를 세우고 관리를 세웠습니다. 또 공의란 것은 무엇이냐? 빈곤의 문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로운 국가는요,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 가장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돌아보아서 살 길을 열어줘가지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한 잣대만으로 보게 될 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공의에서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도처에서 재판이 굽어지고 있어요. 억울한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울러서 가난한 자들이 내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정의가 제대로 서 있는가?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쫓아가는 자가 잘 살고 오히려 양심과 선을 쫓아서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자가 고통받는 그런 사회는 아닌가? 고아와 과부와 힘없는 사람들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는 아닌가? 과연 우리 사회는 공평한 사회인가? 부모가 힘과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쉽게 취직이 되고 반대로 배경이 없는 젊은이들은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회는 아닌가? 인종이나 민족, 성별의 차이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지 않은가? 우리 사회는 과연 더불어 사는 사회인가? 빈곤층이나 사회적인 약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인가? 모세오경, 토라에 있는 것처럼 안식년과 희년, 이것을 통해서 그들 사회에 생길 수밖에 없는 루저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토지를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돼서 다시금 재기해서 다시금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만들려고 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뒤처진 자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저 잘 살고 능력 있는 자들 위주의 사회인가? 우리 사회는 빈부의 격차를 당연시하고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신분이 형성되고 가난한 자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공의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 책임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나 또는 직장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회에 보다 정의로운 정치를 선택하고 실현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세상은 과연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평화.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을 평화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과연 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들의 배후에는 항상 호전적인 정신들이, 통치자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전쟁의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국민들은 이런 달콤한 선동 정치에 넘어가가지고 자진해서 총을 메고 칼을 들고 전선으로 달려갔지만 그 결과는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허락하시고 인정하신 그런 전쟁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세계 구석구석에는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장애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울러서 자기가 살던 그 고향과 지금까지 살아온 그 터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떠난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난민촌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역시 전쟁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세계의 화약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분쟁을 야기하는 호전적인 정치인들에게 놓으라고 분명히 말합시다. 여러분, 평화는 전쟁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때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어요. 우리 주님은 공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오신 성탄절에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빈곤 속에서 허덕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합시다.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합시다.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이 시대에 그분의 의로운 통치의 도구가 됩시다. 우리가 먼저 의를 쫓아 살아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됩시다. 아울러서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정의가 물같이, 공법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되도록 힘씁시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합시다. 그런 주님의 통치를 세상 속에서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